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노래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노래 틀어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로. 여러분 혹시 G.O.D의 길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노래는 안 되지만 지금 목이 많이 쉬어서 그래서 좀만 불러드릴게요. 자, 노래 틀어주시죠. 노래방 기기. Let's go. 자, PPT도 띄워주세요. PPT. 가사 나와야 되는데. 자, 가사가 길어요. 1분 정도 가요. 가사가. 인트로가. 여러분 이게 아마 목사님은 왜 이 곡을 갖고 왔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을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가져왔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디로 날 안 올라가네 목소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PPT 안 넘어가 이뤄질까? PPT 안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자, 정말 제가 목소리만 안 쉬었으면 끝장났습니다. 끝장났는데 목이 쉬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사 제목을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죠? 네. 다음.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후렴구예요. 자,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독백이죠. 이 길의 끝에서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근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43장 1절 말씀. PPT 안 넘어가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BC와 AD를 가르고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날에 떨어지는 얘기, 어느 한 날에 지어진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역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반드시 실존해 있었던 인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 강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길의 끝에 내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내 거다. 넌 내 거야. 예진아 너 내 거야. 네가 내 게 아니라 예진이에게 새 친구죠. 예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진아 너의 삶 내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냐면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이 인생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2학기 시작하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학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 나 정말 나 방학이 끝나길 바랬다. 한 명밖에 없어? 저기 항도요증 손 드네 갑자기. 항도요증 말고는 없는 거야? 애향증하고? 자, 손 들어보세요. 계약하니까 행복했다 1번. 계약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서성현 아버지가 열심히 팝콘 튀기고 있는데 열심히 해. 알았어? 성현아 아버지 열심히 팝콘 튀기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학교생활 시작하면은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깝깝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이번 학기를 내가 어떻게 버티냐 깝깝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이 본문인데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다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데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 노예 생활은 끝이야. 끝인데 이끌고 나왔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 장면이야.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딱 이 장면이야.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왔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의 병거들이 따가닥 해가지고요. 여러분 뒤에는 애굽에서 바로가 야 장자 죽으니까 열재앙까지 하고 장자 죽으니까 그냥 너네들 가라. 야 렛데밍고 시켜라. 쟤네 보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세요. 앞에가 홍해고요. 뒤에가 지금 병거들이 따그닥 하면서 막 먼지를 품으면서 내려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는 바다, 뒤에 있는 애굽의 병거들 여러분 피할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데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이 약간 상상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인구들이 이제 진퇴양난, 어디 갈 수도 없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기 마지막 절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제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뭐냐면 여러분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여러분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11절에 11절 전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맞죠.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이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밑에 보세요. 노란 글씨 보면 차라리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엄청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정말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뭐라고요? 영원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가 막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세요? 아, 이 학기 진짜 어떻게 시작하지 막막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새로 사업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세요? 앞길 막막하세요? 이제 그 타이밍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여러분 뭐 지팡이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지팡이가 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대고 손을 내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딱 내미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바닷물을 아예 그냥 이렇게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요. 동풍으로 갈라지는데 너무 멋진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어디가 멋지냐면, 여러분 이 바닥에 갈라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쫙쫙쫙 갈라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여러분 질퍽질퍽하지도 않게, 여러분 걸어갈 수도 있게 보세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막막한 그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에도 갈 수 없는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요 마른 땅이에요.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따그닥 쫓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군대들부터는 물이 덮치기 시작하면서 다 매장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내주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사를 보내줬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공부였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강의사 교수를 보내주셨겠죠.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죄 있는 사람, 죄가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두가 잘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로 따라오지 않을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국대로 우리도 그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 오늘 PPT가 잘 안 넘어가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그냥 아멘 끝내요? 어떻게 끝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구약의 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여러분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기 또 대제사장의 옷 밑에 이게 방울이 있어. 방울이 있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거룩한 곳에 정말 거룩한 곳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실수를 했다거나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즉사야. 바로 즉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면서 휘장문을 활짝 열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앞에서 저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는 걸 알려면은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제사장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요. 자, 그러면은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싣고 가가지고 지성소 문 활짝 딱 열면은 바로 즉사야.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제사장에게 묶여있거든. 줄이 묶여있거든요. 제사장 줄로 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약에는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소 휘장이 여기 휘장 있잖아요. 여기 커튼 보여요? 커튼 보여요 안 보여요? 커튼 있잖아요. 이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어. 커튼을 어떻게 찢었냐면 여러분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잖아요. 위에서 아래부터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쫙 찢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찢겼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다 찢김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길을 만들었으니 얘들아 내 길로 따라올래? 진리의 길을 걸어볼래?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해요. 여기서는 이제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러 오려고 가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보세요. 2장 2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실험할까? 그 앞에 4명 나오세요. 4명 나오고 민혁이가 그 중풍병자 할래? 할 수 있겠어? 민혁이 나와보세요. 자 나와보세요. 자 나와보고 너희들이 민혁이 팔다리를 잡고 들어와요. 팔다리 민혁이 누워봐. 민혁이 누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잠깐 내려봐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영적인 거야. 여기는 자 내가 여기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나야 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이야. 이 4명의 친구들은.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안 믿는 불신자예요. 안 믿는 불신자야.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막 고치고 가버나움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어요. 이제 오세요. 자 오려고 하는데 이제 무거워. 자 오려고 해. 그런데 앞길이 막혔어. 자 그만 와. 사람들이 많아. 도저히 인산인해 해가지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정도야 지금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으로 가야잖아. 사람 많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 집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법. 예성이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갈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야. 이 아이들의 믿음은 막혀 있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들어가서 박수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민혁이가 오늘 설교 캐리한 거야. 민혁아.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멋져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지붕을 이렇게 뜯었어. 남의 집 지붕을.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고. 이거 진짜 잡혀가야 돼요. 에? 진짜 지붕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거기도 위치도 정확해. 예수님 앉아있는 위치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침상에 탁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데 이들이 지붕을 뚫고 길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님이 2장 5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중등부가요 지금 새 친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놀랍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도 지난주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새 친구를 데리고 와. 놀래지도 않아요. 여기는 뭐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 새 친구가 새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4명의 중풍병자처럼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믿음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길을 뚫고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재미있는 예화가인데 오늘 방송실 PPT 안 되는데 오늘 방송실 이따가 좀 만나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왔대.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이제 영화보다 실제 인물의 얼굴인데 이분이 이제 다슈라트 만지인데 이분이 이제 1994년부터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 병원으로 가려면은 8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80km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뭐 그게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딱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산이야, 산. 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가는데 80km야.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아내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길에 아내가 죽었어. 여러분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산을 깎아버려야겠다. 여러분 이 산 이게 둘레가 이제 80km 엄청난 그 산인데 내가 이 산 80km 때문에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22년간 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이 보세요. 자, 22년 동안 망치로 산을 깎았는가? 동네에서 병원까지 80km죠. 보세요. 이 사람이 꽃갱인가요 이게? 망치인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22년간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산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산이 깎이냐? 미쳤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산을 깎고 또 깎고 그러면 또 깎고 벽에 붙어가지고 또 깎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만큼 또 깎았어. 또 깎아. 이게 이 사람의 22년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높이 90m의 산 거기에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아가면 80km, 뭐 72에서 82km 거리를 여러분 몇 킬로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몇 킬로? 1km 만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그는 웨이메이커였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길을 내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따라와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웨이메이커가 되자.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